요즘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에는 창세기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둘째 날을 제외하면 그 모든 날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창세기 창조의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브라는 의미는 좋다, 선하다, 즐겁다, 번영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 선한 세상이고 즐겁고 번영되는 이러한 세상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게 좋은 세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에 온갖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편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선을 보일 자라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던 좋은과 동일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자가 자기들을 번영시켜줄 자가 누구냐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알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분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은 일을 받으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는 질문의 답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보여주십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4편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면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장에 좀 잔고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통장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여져서 기쁘다라는 겁니다. 잔고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데 그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요즘 시대는 돈으로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의 돈은 별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어떤 게 최고의 가치가 됩니까? 금부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을 때 금부치 하나 갖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양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양식이 풍족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금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커녕 그 금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의 병 나음을 축하하기 위하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유다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질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 강대국의 사신이 자기에게 병 나음을 축하하러 왔다라는 그 소식에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금은 보화를 탁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의 병 나음을 축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병 나았다고 나라가 부강해서 금은보화 많다고 하나님이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 것을 시험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기는커녕 교만하여서 이사야서 3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히스기야 왕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병 나음의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금은이 오히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침공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겸손하게 이 나라가 잘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겸손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유다 보니까 금은도 없고 잘도 못 사는 나라 괜히 힘들게 뭐 하려고 침략하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 나라에 있는 금은을 자랑하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모 그룹 총수의 이혼 소송이 우리에게 큰 이야기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기환송까지 거쳐가면서 이번에 소송이 났는데 아내에게 9천억 넘는 그런 돈을 나눠줘라, 이런 판결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길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법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아내 된 분이 가져가는 액수가 9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9천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9천억은커녕 근데 이 아내가 받을 돈이 9천억이 넘는데 이렇게 이혼 소송하는 그 가정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조를 가져도 또 소송에서 거의 1조가 되는 돈을 가져도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것,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될 때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물질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는 이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을 만끽하셔서 오늘도 행복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은 평안히 눕게 해주십니다. 시편 4편의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상반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지 못하는, 그래서 단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일찍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서 이랴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목은 사울왕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바라봤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한 이유가 나의 경쟁자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의 경쟁자가 되는 다윗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딸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어서 나의 사위로 삼아주겠다. 사울의 목적은 다윗이 가서 블레셋 100명 죽이다가 죽을 것이다 생각해서 내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적군에 의해서 다윗, 나의 경쟁자인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계략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그 순간에도 양을 치던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이제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야 되었다 생각하고 사울왕이 내놓은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울왕이 100명을 죽이면 딸을 주겠다. 나는 100명이 아니라 갑절로 200명 죽이고 오겠다. 다윗이 나가서 200명 죽이고 옵니다. 이때 사울왕이 당황합니다. 사울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려고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갑절로 적군 죽이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딸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 메랍은 벌써 결혼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 둘째 딸이 남아 있어서 다윗은 둘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사위가 됐어도 이제는 내가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 아예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미갈과 결혼해서 잠자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 밤에 다윗 죽이려고 군사 보내니까 미갈이 한 얘기입니다.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도망가지 아니하면 당신 죽을 것이라. 그 말에 다윗 왕이 바로 평안에 눕기는커녕 창에 달아내려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욕심에 흔들리니까 평안에 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평안에 누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해하고자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는 먼저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둬서
착고를 채워뒀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 쳐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깨워서 잠자다가 깨어난 베드로 사자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됩니다. 감옥문들이 막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한 거리를 지나가 나오니까 천사가 떠난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고백하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잠자다가 사자가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잠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다. 베드로도 옥문이 열렸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베드로는 자다가 옥문 열렸고 바울은 찬송하다, 기도하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잠잘 수 있는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당하기 전날 베드로는 감옥에서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잠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잡니다. 두려워 떨려서 잠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태연하게 내일 죽는데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이미 이 같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무리가 더해집니다. 이때 어느 정도 역사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무리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뇌에게 덮치면 나을까요?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다 하매.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가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맨 처음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을 가두었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베드로의 그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베드로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지만,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평안히 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보여주시는 것은 평안히 눕게 해주신다. 오늘도 평안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 보여주시는 것은 안전하게 살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시편 4편 8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최근 일본의 구마모토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온몰이라는 쇼핑센터에서는 폭발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나마 대단한 것은 지진이 나게 되니까 바로 그 이온몰에 있는 3,000명, 또 거기서 사업하는 2,700명, 합쳐서 약 5,700명 정도를 30분 안에 다 대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피시키는 다음에 그 직원들 일부가 다시 이온몰에 들어갔다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들어간 일부 수십 명이 사망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마모토현의 이온몰 하는데, 이온몰이라는 것이 이 일본뿐만 아니라 기업이 커서 동남아에 많이 진출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푸놈펜에도 이온몰이 있습니다. 새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봤던 익숙한 이온몰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졌다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수십 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작년 3월에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명일동 싱크홀 생겨가지고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몰고 가는 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로 지나다닐 때 조심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언제 아스팔트 꺼질지 모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공사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확률적으로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자동차 사고 나는 것보다 더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갑자기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정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천국과 같다, 이런 도시입니다. 그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 여름에 그곳 사람들은 스키 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깥의 온도는 40도가 넘어가는데 실내 스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스키 탄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팜주메이라는 인공섬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상위 0.1%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인공섬에 그 엄청난 비용을 주고 주택 사서 거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폭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재앙의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산다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세상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